네, 저희 먼저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네, 이제 곧 개학이 다가오고 있죠. 이제 예전에 한 교수님께서, 이길용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 시기를 바로 폭풍 전야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지금은 캠퍼스가 조용하지만 한 2주만 지나면 이제 사람들로 이제 바글바글은 아니고 이제 북적북적해지니까 저희 이제 개학과 동시에 저희는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개학을 하면은 저희 이제 매주 캠퍼스로 전도를 나가게 되는데, 사실 그것도 좀 저희한테는 떨리는 일이죠. 전도는 사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학기 초, 아직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분주해지기 전인 학기 초가 전도하기에는 최적의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그 장학금 지원할 때 필수 서류로 제출했던 설교 본문입니다. 이제 주제가 복음을 변증하는 사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설교문을 작성하시오, 이런 주제로 제가 쓴 건데, 사실 저는 요즘 큐티하는 다니엘서를 하고 싶었어요. 제 영어 이름은 다니엘인데, 근데 다니엘서 말씀을 잘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사실 학기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과 잘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변증이란 말이 있죠. 변증은 이 시대가 기독교, 저희 교회에 던지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몇 달 전에 북리딩으로 함께 읽은 책이 있죠. 시대가 묻고 진리가 답하다. 그게 바로 전형적인 변증서입니다. 사실 이러한 변증은 상대방의 영혼을 구하는 전도라는 큰 틀 안에 있기는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 기독교 변증센터에 계신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전도가 누군가를 교회로 초대하는 것이라면 변증은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대화로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변증과 전도는 같은 맥락에 있는 사역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이 변증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전도를 할 때 또는 변증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본문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가장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모습이죠. 사실 이 베드로전서의 가장 큰 주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가장 큰 이유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의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때인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고 그것이 두려워 예수님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권면을 하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이 극심한 박해의 때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발각이라도 되는 그날에는 바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것이 극심한 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에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극심한 박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계십니까? 물론이죠. 근데 사실 오늘날에도 저희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눈에 보이는 공격이 없을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 나의 생각, 나의 자아, 세상의 가치관,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 등등이 내 마음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지금 저희가 로마의 박해는 없지만 그에 못지않은 수많은 영적 공격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지피지기면 백정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기든 말든 하는데 적을 모르니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영적 공격들이 있고 내 마음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이겨낼 수도 있고 그것을 이겨내야 신앙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싸움을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나의 신앙도 성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질문하든지 언제나 그것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말씀이죠. 한편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권면하기도 했죠. 저희가 이렇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말씀 전파하는 것에 항상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이죠. 그리고 이 명령은 그냥 명령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과 오늘날 저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앞서 제가 신앙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이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것이 성숙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시간들을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저희는 그 성숙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비밀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과 함께 보여주십니다.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또한 자기 부인을 가르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바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도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내 삶에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때론 힘든 고난한 시간도 있지만 때론 하나님의 특별 훈련도 받지만 결국 저희가 나아가야 하는 목표 지점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즉 영혼 구원입니다. 저희가 영혼 구원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으면 저희의 삶과 신앙은 정체하거나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실력이 향상할 수 없죠. 저희가 표대를 영혼 구원에 꼽아두고 있지 않고 세상의 안락함, 부귀영화, 이 세상의 행복, 편안함 이런 것에 나의 표대를 꽂고 있으면 절대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한 그래프를 발견했는데 참 제게 큰 도전을 주는 통계 그래프였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가로축에 그리스도와 동행한 기간, 그리고 세로축이 세상 사람들과 양질의 관계를 맺는 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축이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 세로축이 그 시간 동안 세상 사람들과 만난 수. 이 그래프를 통해 책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경험과 아울러 통계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결단을 한 직후부터 신앙 밖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가족 행사는 영적 전진을 위한 기회가 아니라 험담을 위한 자리일 뿐이다. 심부름을 할 때는 해야 할 목록에만 시선을 둔다. 계산대에 있는 점원이나 처방약을 조제하는 약사의 영적인 문제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다.
관계의 횟수는 나날이 떨어져 죽음을 맞이할 때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복음의 진공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주님의 면전에 설 시간을 코앞에 두었지만 손에 전도 열매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한숨만 터져 나온다. 참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찔리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신대원 이제 들어갔고 이제 들어간 이후에 제가 신대원 들어간 걸 안 어떤 한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은 온실 속 화초입니다. 세상을 잘 몰라요.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경고 아닌 경고를 하셨어요. 사실 신대원이 정말 좋은 곳이에요. 다 사람들이 착하고요. 정말 이제 참 서로 부탁도 잘하고 잘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세상적인 말 잘 안 하죠.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경고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 신대원에 있다고 내려가서 세게 설교하려고 하지 마라. 신대원에서 혼자 막 석쇠와 떨어져 지내다가 내려와서 현실을 모르고 세게 얘기하려고 하지 마라. 되게 담아두고 있어. 왜냐면은 거기서 배운 게 많기 때문에 뭔가 세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나 봐요. 정말 거기 있을 때와 이 캠퍼스에 올 때와 분위기가 정말 다릅니다. 저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람 책을 볼 때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사이를 배우죠. 갈릴리 호수는 북쪽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요단강 물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시 내보냅니다. 그리고 사해는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려오는 강물을 받습니다. 그러나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갈릴리 호수는 아주 맑고 투명한 호수로 수많은 생물체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호수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해는 받기만 하고 내보내는 게 없어서 그 물들이 다 증발만 되어서 염분이 너무 많아지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호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용합니다.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잘 흘려보내고 있나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물질적인 영역에서 내가 막혀있다면 내가 물질을 잘 흘려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막혀있으면 내가 상대방을 잘 섬기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막혀 있으면 내가 은혜만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항상 준비하려면 평소에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평소에 준비해두고 있지 않으면 불시에 찾아올 그 질문에 적절히 대답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학기 초 학생들 북적북적 가운데 전도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말을 나눌 틈이 생기질 않습니다. 저희는 건빵 받아가세요, 뭐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요 정도 한두 마디를 겨우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근데 간혹 교회에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때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들을 짧은 시간에 다 쏟아내야 합니다. 근데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논리정연하게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거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평소에 논리정연하게 복음을 전달한 연습을 해두지 않으면 불시에 닥쳐올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평소에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에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지금 양육 프로그램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시간을 내고 더 열심을 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평소 내가 들은 말씀이 있고 간증이 있고 영혼을 향한 기도가 쌓여 있어야 불시에 찾아온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라는 책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 특별히 자신의 신앙 여정을 압축하라. 당신의 믿음 이야기 속에서 믿지 않는 이들의 귀를 솔직하게 만들 만한 한 가지 핵심은 무엇인가? 사실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보다 나의 이야기가 가장 큰 감동을 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는 수백 번이라도 해야 한다는 말씀도 저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 또한 평소에 준비해두지 않으면 실전에서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 생각해보고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 첫사랑을 자주 떠올려야 합니다. 셋째,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 사도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온유와 두려움을 가지라고 합니다. 저희가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 다양한 덕목들이 필요하겠죠. 뭐 성령의 열매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온유와 두려움을 지목하였습니다. 먼저 온유와 관련해서는 아마 베드로 사도 스스로가 과거에 혈기왕성하고 욱하는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온유의 덕목을 강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온유함 또는 친절함, 이것이 전도 대상자를 만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가 전도라는 목적을 이제 딱 인식을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즉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만 나눠주면 되겠지, 끝. 그러나 전도의 진정한 목적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세심한 작업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확 빼앗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온유함 또는 친절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특별히 경청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할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죠. 요즘 캠퍼스 전도를 하다 보면 무신론자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았다는 친구가 몇 명은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뭐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친구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정말 수준을 많이 낮추어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한 번은 교회를 잘 모르는 친구가 교회랑 성당이랑 같은 곳 아니에요? 기독교하고 천주교 같은 곳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질문에 저는 역사적인 배경과 신학적 배경을 총동원하여서 그 친구 생각이 틀렸다라고 증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친구를 이성적으로 이길 수는 있어도 마음을 얻을 수는 없었겠죠.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잘 들어주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게 대답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온유함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셨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 온유함을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두려움 또는 두려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상대방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내 말을 들을까 말까를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막중한 사명감으로 두려운 마음을 품고 영혼 구원에 임하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두려움의 원어를 살펴보면 경외함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임하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전도에 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전도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하나님께는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한 일이고, 그 중요한 일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때 두려운 마음을 품고 전도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저희가 이런 전도자, 변증가의 모델을 보겠는데요.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임했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변증학을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변증과 전도의 모델로 꼽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바울의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입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고대 아테네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였고, 아테네는 헬라 사상과 문화의 심장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과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캠퍼스에 저희가 무신론자 친구들을 맞이하는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바울은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정말 질비하게 세워져 있던
우상들을 보고 처음에는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이제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화가 난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 않고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성급하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이 아테네의 특이하고 특별한 청중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을 인정해주며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부드럽고 공손하게 다가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그들을 먼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너희가 참 종교심이 많다. 진짜 많은 건 아니죠. 우상들 즐비했으니까. 근데 그들을 먼저 존중하고 그 중에 심지어는 이름이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한 단도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보고 화가 엄청 났지만 참고 오히려 그들을 부드럽고 공손하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당시 아테네 유명한 시인 아라토스의 시를 인용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함께 27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자녀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우스였죠. 아테네 사람들이 믿었던 그들에게 잘 알려져 있던 시인의 시를 인용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변증과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이 오늘날 외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강의죠. 이 비기독교 대학인 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 이것은 실로 굉장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성경을 주제로 한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비기독교 대학에서 성경을 대놓고 가르치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 이건 사실 기독교 대학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고 재미있게 기획된 이 강의를 통해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학생들이 교회에 나가게 되고 교회를 오랫동안 나가지 않고 있던 학생들도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신론과 인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의 캠퍼스 가운데 복음의 전도의 대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강의에서 나타나는 역사는 저희 모두의 기도의 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강의가 외대 캠퍼스 가운데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를, 그래서 더 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외대 캠퍼스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로 마치겠는데요. 며칠 전 파리 올림픽이 마쳤는데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많이 일어났죠. 기독교와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조롱했던 개막식, 성전환했다는 이유로 남성이 몸으로 여성 경기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땄던 사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준 올림픽위원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파리 올림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탁구 복식에서 동메달 결정전을 이긴 직후 기도하는 모습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감동케 한 이은혜 선수, 그 외에도 자신의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수많은 크리스천 운동선수들의 모습이 있었기에 이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스케이트보드에서 동메달을 딴 브라질의 하이사 레알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13살의 나이로 깜짝 은메달을 땄어요. 13살, 브라질 최연소 메달이라고 해요. 브라질과 세계를 놀라게 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세계 랭킹 3위로 이번 파리올림픽 결선에 진출하여 메달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출중한 선수들이 많아서인지 마지막 퍼포먼스를 앞두고 그녀는 순위권 밖에 있었습니다. 이제 메달을 따지 못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퍼포먼스가 시작하기 전 그녀는 손으로 무슨 루틴 같은 것을 하고 제 경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3위로 마치고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녀의 동메달이 확정되자 카메라가 그녀를 잡았는데요. 그때에도 손으로 무슨 루틴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것은 수화였고 사실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영상이 나올까요? 네, 뭐 이런 건데 전 그게 성경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수화로 이제 전 세계에 알린 것입니다. 그녀는 기발한 방법으로 자신의 신앙을 세상에 알렸고 온갖 난잡한 문화가 가득했던 파리 올림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사실 국제올림픽 헌장에는 개인적, 세계적 차원에서 경기장, 시상대를 중립적으로 유지하고 어떤 형태의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시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녀의 그런 행동은 잘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신앙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렸고 그것도 수화라는 기발한 방법을 통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올림픽 동메달 이후 브라질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모든 대회에서 저의 신앙을 표현했기 때문에 올림픽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진정한 변증가요 전도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살다 보면 영혼 구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급한 일은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이 지금 당장 내 삶에 어떤 안 좋은 일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만나다 보면은 그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영혼 구원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최종적 목표이자 가장 중요한 사명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언제나 저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이 정체되어 있고 막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 침체를 겪고 있으십니까? 삶이 무료하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영혼 구원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반전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학기를 맞아 영혼 구원할 기회를 주신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입니다. 아니, 영혼을 구원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확실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 추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영혼들을 추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추수할 수 있는 자를 더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이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사명자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분명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분명 추수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때를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을 품고 영혼 구원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삶을 살다 보니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영혼 구원을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 삶에만 빠져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게 정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저희도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제가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 주님, 정말 가장 중요한 사명인 하나님 영혼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등한시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저 삶의 문제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그 시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영혼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 향한 뜨거운 열정을 저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학기, 이번 곧 다가오는 새 학기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곳에 보내실 영혼들 하나님, 저희가 잘 맞이하고 섬길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영혼 구원을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주님, 저희에게 정말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사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
하시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그 눈으로 이 세상을,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그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